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잘 부르는 찬양, 신나게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죠. 전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 그러면서 뛰면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냉장고 팔고 세탁기 팔고 다 파세요. 할렐루야. 뭐 팔고 그래서 그 보화를 산다라고 하는 거지요. 정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그 가치는 바로 뭡니까? 보화는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만 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결단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그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복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 복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는데 다 복이지 뭐. 그런데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해야지 뭐.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은 천국을 소유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복이요? 천국을 소유한 복.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한 복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죽음을 복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또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이렇게 축복하면 다 좋아합니다. 천국 가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으로 부족하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천국 간다 그렇게 축복하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거기에 단어 하나만 더 붙이면 사람이 돌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지금 당장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봅니다. 아니,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다 좋아하면서 지금 당장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눈을 크게 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도 더 좋은 집으로, 몇 배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하겠어요? 당장 하겠어요?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지금 당장 가게 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일도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가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기회가 없어서 못 가는데 당장
더 좋은 학교로, 더 좋은 직장으로, 연봉도 몇 배나 더 좋은 그러한 조건으로 가게 해준다고 하는데 고민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바로 가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천국 가라고 하는 말에는 왜 우리가 주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보다도 저 천국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나게 좋은 곳인데, 그런데 그 엄청나게 좋은 그곳을 당장 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머뭇거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실제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심정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어요. 그런데 그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이 농부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보화를 발견했어도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어떠한 결단을 했냐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지요. 자기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그는 다 팔고 기뻐하면서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의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그 밭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하는 소망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판다고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 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여러분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화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보화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이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고 있지만 그러나 당장 이 천국에 가라고 한다면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렇게 기뻐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전적인 나의 소망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물론 저 천국도 바라보지만 더 많이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바라보았다가 또 언젠가는 또 세상 바라보았다. 이것이 자꾸 겹치는 거예요. 때로는 평안함이 있다가 또 때로는 마음의 두려움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두려워해서? 죽기를 두려워해서. 지금 당장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라고 축복하면 다 우리가 눈이 크게 뜨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한평생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한다라고. 그래서 그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알고 우리가 그 천국을 믿는 순간 우리가 이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눈이 열리게 되면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세상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리를 걷다 보면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이렇게 걷다 보면 무엇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큰 건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윤선민 집사님처럼 슈퍼모델들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 할렐루야. 네. 나 같은 사람은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걷다 보면 뭐 잘난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높은 건물들, 화려한 건물들, 웅장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 세상에서 들어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올라가 봤어야지. 비행기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더 넓은 세계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큰 집, 작은 집,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천국의 시선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큰 집에 사는 것이나 작은 집에 사는 것이나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외모 때문에 어떤 열등감을 갖고 외모 때문에 어떠한 우월감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네요.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내가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자기에게 좀 좋은 것을 좀 물려주지, 안 좋은 것만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뭐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거냐? 따지려면 왜 나한테 따져? 하나님 앞에 따져야지. 그렇지. 근데 나한테 따지네. 비염을 비롯해서 우리는 아침이면 일어나면 연례 행사가 있어요. 일단은 재채기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눈을 비비고 막. 왜 그런 거는 닮았는지 모르겠어. 이 녀석의 가장 큰 불만은 바로 뭐냐면 엄마는 쌍꺼풀이 있는데 왜 자기는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하면 다 누구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빠 때문이야. 다 아빠 때문이야. 내가 죽일 사람이지. 그래요. 다 아빠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에게 쌍수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쌍수라고 해서 난 몰라봤어요. 이 쌍수가 뭔가. 그러면서 더하기를 앞트임도 하고 뒤트임도 해야 된대. 아빠 때문이니까 나에게 바로 그거를 좀 해달라고. 돈을 달라 이거지. 예, 그래서 앞트임도 하고 뒤트임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제 딸아이가 쌍꺼풀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 단 1도 없어요. 오히려 쌍꺼풀이 없어서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더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아멘 한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지. 남들보다 좀 눈이 작아 보이고, 그리고 희한하게 눈썹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어가지고 눈을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썹을 자꾸 올려야 된대, 이렇게. 그 찌르니까 자꾸 눈이 이게 더 나빠지고, 아주 비비고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쌍수요. 쌍꺼풀 수술하면 눈도 커 보이고 눈썹이 쳐져 있는 것이 올라가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아빠 때문이니까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지. 그럴 설득력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뭐 미인이고 잘나도요, 60, 70 이상이 되면 비슷해집니다. 아무리 미스 코리아 진이라 할지라도 70 넘어가면 거의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데려가실 때는 다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데려가세요. 그리고 쌍꺼풀 수술이요, 나이 먹어가면 저절로 생겨요. 볼까요? 네,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도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그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돈이 많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뭐 잘 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잘 사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잘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아도 부자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린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오셔서 그 주님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 아이는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 품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을 통해서 이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 천국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실제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실 때에 그때서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맨 처음에 맛보잖아요. 그 맛을 본 것 가지고 다 먹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은 맛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어집니까? 언제 우리가 완전히 천국에 들어갑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